1절에 보니까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 우상들,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제사 음식, 고사상 음식, 그 돼지 대가리 그런 거 있지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많은 그런 크리스천들 사이에 이 고사 음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참 성경을 안들 읽는구나.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고 또렷하게 정말 글자 하나하나 성경에 써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예전에. 정말 성경을 안들 읽는구나. 그러니까 논쟁을 하다가 이제 해결 안 되면은 대부분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가면 목사님들은 성경을 열어서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그 주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제 얘기가 이렇게 공감하는 분도 있지요. 자, 초대교회는 이제 초대교회라면 사도행전이나 이 성경 신약 시대의 그런 교회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혼란기였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요. 교리가 명료하지 않습니다.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설교해도 이제 물리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혼란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만 알고, 물론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와 선물도 있었지만 하나만, 한 편만 아는 사람들이 계속 뭐 초대교회 하는데요. 초대교회는 혼란기였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구원받은 이방인을 괴롭히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원래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확산됐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니까 교회의 주축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구원받아서 이제 교회를 이룬 유대인 다 사도 같고 장로 같고 다 어떤 신앙 인품이 훌륭했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껐덕껐덕하고 다니는 사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 교회에 참여했는데도 교회에 새로 이렇게 들어온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매우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을 괴롭힐 때 들고 왔던 그런 주제는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구원까지는 아닐진 모르지만 반드시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교회에 들어온 주류를 이루었던 초기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괴롭히는 방법이에요. 교리적으로 굉장히 혼란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할례 이슈에 대해서 단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하고 있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고 있겠느냐. 할례 문제에 단호했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들고 나오는 유대인 출신들은 이것을 꼭 구원과 결부를 시켰거든요. 단호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감히 할례는 들고 나오질 못하지만 할례를 대체할 만한 다른 뭔가를 들고 나옵니다. 할례 아니라 다른 뭔가를 들고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이외의 다른 구원의 방법을 말하면은 그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단 한순간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은혜로운 면도 많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이 말하는데 초대교회는 혼란기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할례파가 정리되었지만 자, 또 한쪽에서는 이제 먹는 음식으로, 음식 중에 구체적으로 고기 중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돼지고기, 첫째는 돼지고기고, 정말이에요, 맞아요, 돼지고기예요. 레위기 율법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거든요. 돼지고기. 두 번째는 한국 사람과 공유되는 얘기예요. 고사상 음식, 돼지 대가리, 고사 음식. 이게 이슈였어요. 할례의 문제가 정리되니 한쪽에서는 고기,
돼지고기를 먹냐 마냐 아니면 고사성 음식을 먹냐 마냐 이것이 이슈였고, 또 이걸 들고 나와서 이것은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서로 들고 나와서 다른 성도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주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혼란스러웠던 배경에는 초기에 유대인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첫째, 음식을 가려 먹었습니다. 아무 고기나 먹지 않았습니다. 돼지고기 절대 안 먹습니다. 현대 유대교도 그렇고 현대 이슬람교도 그렇고 그래 돼지고기 안 먹죠? 예. 늘 아세요, 여러분? 인도 가면 힌두교가 있는데 힌두교는 또 소를 안 먹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글을 봤어요. 인도하고 파키스탄 국경 가면은요 서로 바꿔 먹는데요. 소 안 먹는 애들은 저쪽으로 넘겨주고 돼지고기 안 먹는 애들은 이쪽으로 넘겨주고 서로 바꿔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유대인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아무 음식 아무 고기나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가려 먹었지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고 대세김질하는 그러한 동물의 고기만 먹었습니다. 당연히 돼지고기 먹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봤지만 사도행전 15장에 할례파 문제를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와 장로들이 회의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없어도 될 만한 부가 조항이 야고보의 제안으로 붙었어요. 꼬리표가. 핵심 사항이 뭡니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삼가라는 거였죠. 근데 그 주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8장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삼가라는 그러한 예루살렘 회의에 부가 조항이 나오니 이방인들, 이 초대교회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 성도들은요, 그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복음을 믿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다 주피터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주피터 신전에서 나오는 바쳐졌던 그런 고기를 받아다 먹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하자면은 이방인들은 다 고사상 올라갔던 고기, 돼지머리를 받아 먹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삼가라는 이런 부가조항이 붙으니 이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들은 그것이 이제 하나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방신을 숭배하던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율법이 생겼어요.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 먹으면 안 돼. 그게 여러분에게까지, 한국에까지 전해 내려온 거예요. 고사상 음식 먹으면 안 돼. 고사 돼지대가리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렇죠? 이게 하나의 율법이 된 것이에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그래서 할례파, 구원의 복음을 할례로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을 일단 정리했는데, 또 다른 면으로 이제 먹는 문제로 서로 간에 막 판단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러한 주제가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복음의 진리는 말씀드렸죠? 먹는 것을 더 이상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제가 뭐를 안 먹으면은 그냥 제 입맛으로 안 먹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필리핀 갔더니 물어요. 음식 가리냐? 안 가리는데 2개는 안 먹는다. 뭐를 안 먹냐? 이제 음식 대접을 하려고 막 긴장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제 안 먹는 게 있대. 첫째는 개를 안 먹는다. 둘째는 뱀을 안 먹는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해요. 자기들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그냥 입맛으로 안 먹는 거지 무슨 성경 교리로 가르침으로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는 먹는 음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로마서 14장에 먹는 자는 주를 위해 먹나니, 여러분 그렇죠?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라. 감사하시고 드시죠.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니라. 여러분이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냥 감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먹는 음식을 더 이상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먹는 자도 주님께 감사하고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님께 감사하고 먹지 않는다. 로마서 14장 6절 이 말씀이 뭡니까? 각자 알아서 하라, 그거예요. 각자 알아서 하라. 각자 알아서 해라.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는 레위기의 율법이 해제되었으니 먹어도 돼요. 교리적으로 금지되는 명령이 해제됐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초대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30년 40년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게 먹게 되겠냐고요. 그렇죠? 제가 40년 50년 게장국을 안 먹고 살았는데 가끔 이제 저 음식 대접을 하려는 우리 일부 형제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안 먹는다면 참 안타깝게 쳐다봐요. 우리 몇몇 형제들이 이 좋은 거를 왜 우리 목사님은 안 드시는지 모르지만 안 드시는지 모르겠다고. 살아온 삶이 있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해제됐지만도 이게 어떤 마음이나 감정적으로 우리 그 삶의 습관으로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 돼지고기 삼겹살 꺼먹는 게 아직 껄끄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양심이 뭔가 좀 껄쩍지근한 사람들이 있지요. 자, 각자 해야 될 일인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각자 하라는 거지요. 그럼 뭐냐면은 레위기의 그 규정이 해제된 건 맞는데 먹는 사람이 있는데 자유롭게 이제 초대교회 그 유대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지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좀 너무 아직은 좀 부담스러워. 양심에 걸리는 것 같아. 먹는 사람이 있으면은 옆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기다려주면 될 일이에요. 그거를 레위기가 깨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 맛있는 돼지고기를 네가 못 먹냐? 너는 믿냐 안 믿냐? 이러면 안 되고 그냥 기다려주면 될 일이에요. 묵묵히. 내가 먹는다고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내가 먹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이 주제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8절 봅시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8장 8절.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는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특히 여기서 이제 고기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성경에서의 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주, 맥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와인이에요. 와인. 이게 포도 주스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포도주도 될 수 있는데 뭐가 됐든 묻지 마세요. 여러분의 양심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그냥 여러분이 각자 양심으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먹는다고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내가 먹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없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법과 규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먹는 것을 통제하던 율법이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각 성도의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으로 바뀐 거예요. 위임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것이.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원리가, 이런 교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복음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부드럽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먹으라 했는데도 안 먹었잖아.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평생을 안 먹고 살았는데 이걸 왜 먹으라 그럽니까? 베드로도 오히려 주님이 먹으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못 먹는다. 나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던 음식에 대한 법과 규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자유로. 그런데 이것이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으로 위임됐다는 것이에요. 자, 처음에 교리적 혼란은 할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구원과 결부시키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교리적 혼란은 기껏 먹는 문제고 돼지고기 문제고 고사상, 주피터 신전에서 나오는 그 고사 음식 문제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과 크리스천으로서의 여러분의 인품은 할례를 구원과 결부시키는 그러한 어떤 단호해야 될 주제와 이슈, 거기서도 물론 체크해 볼 수 있지만 신앙생활, 다른 크리스천과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수준에서는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과 여러분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인품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관한 주제와 같이 기껏 초대교회 먹는 것과 같은 이러한 주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를 복음 안에서 각 성도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위임받은 주제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교리적인 거는요, 이상한 거짓 교사, 교리는요, 막 쳐내죠, 제가. 가장 제가 레디칼해요. 용납을 못 합니다. 이게 뭐 공감하면 우리가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여러분의 크리스천의 인품은 각자의 양심적인 선택과 각자의 각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복음 안에서 위임된 영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이 먹는 문제를 초대교회에 깊이 다루는 거예요. 교리적인 문제는 할례고, 그 다음에 기준은 정해졌지만 각자의 정말 신앙 인품이 표출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먹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 그러니까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위임된 주제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우리의 성도로서의 인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와 가짜 목사 구분해내는 건 우리에게는 쉽습니다. 껌이죠. 우리에게는 껌입니다. 뭐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X 그냥 쳐버리죠. 뭐 십계명 지켜야 필요 없어. 열심히 봉사해야 천당 필요 없어요. 가짜. 그렇죠? 뭐 11조 바쳐야 뭐 구원받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와 가짜 복음을, 가짜 목사를 구분하기는 쉽습니다. 우리에겐 껌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인품은 여러분 각자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초대교회로 가서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를 했어. 레위기 그 규례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제됐구나. 공부를 했어. 다음 주에 딱 교회 가봤더니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천이 옆에 앉아 있는데 아직도 이 삼겹살 먹는 거를 막 벌벌 떨고 주주주주해. 형제 이리 와봐. 성경 탁 펴. 아직도 그걸 몰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을 두고 8장 1절에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은 우쭐대게 하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지식은 우쭐대게 하며. 나의 신앙의 인품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도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성경에 그냥 주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좀 봐주고 기다려주라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례 문제와 초대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더니 할례 문제와 우상에게 바친 것들, 이 먹는 문제는 이 무게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거 구분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게 여러분 헛 공부하신 거예요. 할례 문제와 우상에게 바친 것들, 음식, 먹는 문제는 이 교리적 무게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지 못하면은 이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어. 다 아시죠? 레위기 11장 규례대로. 그러니까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마음껏 드셔요. 이거 먹어도 돼요, 저거 묻지 마세요, 저한테. 아시겠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양심의 선택으로 하는 거예요.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하며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맞냐 틀리냐 옳고 그름이냐 그 지식을 갖는 거로만 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지식은 우쭐대게 하며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먹는 문제에 있어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먹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율법 조문 때문에 혹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가 제안한 그 추가 조항 때문에 뭔가를 가려먹는 그러한 성도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주피터 신전 음식을 끊었던 이방인은 다 그런진 않았겠지만 일부 우쭐대며 산 거예요. 아, 내가 주피터 신전 음식을 이제 끊었다. 그걸로 우쭐대며 살게 된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아무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옳습니다. 거기까지는 옳아요. 또 우리가 성경 교사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그 지식을 배우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는 옳은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지식으로 우쭐해져서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 각자의 영역이에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 전 몰라요. 우쭐대서 다른 성도를 무시하거나 판단하게 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의 진가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려먹는 사람을 무시하고 나무라지 말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때로는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판단하고 처리할까? 막 답답하고 주먹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그 사람 어떤 이 지식으로만 판단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지식을 갖췄는데 이 지식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품고 정말 나의 믿음이 드러날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식은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 이 고사상 음식이나 돼지고기를 마음대로 먹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지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쭐대며 살았다는, 우쭐대다는 거는요, 이 풍선에다가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면 터져, 이거예요. 터져. 아시겠습니까? 우쭐댄다는 거예요. 가려먹는 사람이 있을 때 답답하지요. 성경을 안 읽었구나, 공부를 안 했구나. 그러나 가려먹는 사람이 있을 때 무시하고 나무라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옳은 지식으로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옳은 지식으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이 옳은 지식이죠.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런데 지식은 우쭐대게 하며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는 거품이 끼는 그 거품. 옳은 지식으로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30년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지식이 잘못됐구나, 너무 많이 가르쳤구나, 그냥 이제 가르치지 말고 그냥 성도를 굴려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옳은 지식으로도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은 우쭐대게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초대교회 그 먹는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드러난 것이에요. 진짜 여러분의 신앙의 품성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바로 이런 영역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지식은 우쭐대게 합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대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 지식입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합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성도 각자의 양심에 따라 행동이 달라져도 괜찮은 지식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 우쭐댈 수 있습니다. 좋은 지식으로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교리가 바뀌어서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딱 보니까 한심하지요. 아이고 교회 자주 빠지더만 이걸 못 배웠구나. 일로 와봐. 아니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가 얼마가 지났는데 시대가 바뀌고 교리도 바뀌었는데 아직
아직도 당신은 돼지고기를 먹질 못하느냐, 이것도 모르냐, 이 바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피터 신전의 고사 음식을 먹던 이방인이 그 음식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방인 크리스찬이 있는데 여전히 주피터 신전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 먹을지 말지 그냥 갈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기준은 있지만 각자 영역의 양심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왜 참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로마서 14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으므로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무게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들고 나온 그 사람들의 교리와 오늘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사 음식이나 제사 음식이나 유대인에게 돼지고기 먹는 것 같은 이러한 교리는 무게가 같지 않아요. 이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할례를 막 구원과 결부시키고, 뭐 십계명을 구원과 결부시키고, 11조를 구원과 결부시키고, 주일 성서를 구원과 결부시키고, 봉사하는 거를 구원과 결부시키고, 뭐 끝까지 가봐야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과 결부시키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로 막 단호하게 잘라내야지요. 그런데 이쪽 우상에게 바친 음식, 고사 음식이나 주피터 신전 음식이나 유대인에게 돼지고기 먹는 문제는 기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기준이 있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이 행동 양식은 복음 안에서 각자 성도의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과 양심의 자유에 맡겨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열을 내는 성도들이 볼 때 한심하죠.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지금 방금 읽으셨죠? 야, 들어봐라. 남의 종을 네가 왜 참견하냐. 전적으로 주님께 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복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율법 시대는 무엇을 먹느냐가 참으로 중요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갖춘 그 성도의 마음가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하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기준이 없는 건 물론 아니지요.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교리와 성경 지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물러설 수 없는, 단 한순간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교리적 기준이 있고, 물론 기준이 있어요. 옳고 그름의 지식은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치되지 않아도 괜찮아, 기다려주고 양보할 수 있어야 돼. 그런 태도를 갖춰야 될 그러한 기준이, 교리가 있다는 것이지. 할례를 들고 나온 거와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는 무게가 같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의 무게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구원받은 거야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만 신앙생활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시작도 안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어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막 넘치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나 초대교회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쉽게 막 무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현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지식이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너무 많이 성경 공부를 했구나. 천만의 말씀. 그런 뭔 진단은 하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진단한 게 아니에요. 핵심을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면 안 되죠. 자,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시대가 바뀌고 교리가 바뀌었는지.
왜냐하면 지식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 헌신하는 거야. 와,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 다 헌신하라고 배웠죠? 하나도 모르면서, 무식하면서. 무식한 자가 열심을 내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지구도 멸망합니다.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으로 우쭐해진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위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지식으로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 초대교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좋은 지식으로 교회를 다른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했던 그러한 일들도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혼자 독서를 하시고 교회에서 뭐를 배우면서 내가 뭐를 하나 배워서 이야, 이 좋은 거, 이 기가 막힌 것을 내가 이제 오늘 배웠구나. 내가 뭐를 알았다. 나도 좀 안다라고 생각하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리 소리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편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은 우쭐대게 하며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자, 여러분이 뭔가를 알고 있어. 나도 알아! 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식은 우쭐대게 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쭐대게 만드는, 저도 그렇고 경험상 나의 마음을 우쭐대게 하는 지식은 꼭 각자 성도의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영역과 주제에서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남과 다른 것에서 우쭐대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절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다양한 지식들로 우쭐대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도 쉬 벌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도 그렇게 발생합니다. 근데 오히려 지식으로 우쭐대는 사람들일수록 복음의 진리에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고 오히려 지식으로 우쭐대는 사람일수록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입장이 매우 허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 단 한순간도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 각자의 권한에 놓인 문제들도 있는 것입니다. 앞에 단 한순간도 양보할 수 없는 할례와 같은 할례받아 구원받아 이런 거는요, 죄가 용납을 못해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쳐내야죠. 잘라야죠. 그러나 우리가 명확한 기준이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원칙, 말씀을 통해 원칙을 알지만 성도 각자의 권한에 놓여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행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로마서 14장이나 고린도전서 8장에 의하면 그건 범죄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저질 수 있는 범죄예요. 그것이 바로. 다를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을 알면서 다르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기준은 있어요. 그러나 달라도 괜찮아요. 기다려주라고요. 기다려주시라고. 다 똑같이 하는 거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군대예요, 군대. 복무신조 외우듯이. 자신이 뭔가를 알고 있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지식으로 우쭐대는 마음은 가질지 모르지만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룰 때 가장 중요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깨뜨리는 줄은 모르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왔어요. 공부를 통해.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해요. 좋은 지식으로 나쁜 마음을 갖게 되면 결과가 평화가 깨져요. 평화가. 너나 사이의 평화, 서로 평화가 깨져요. 그건 아니에요 벌써. 그러면 즉시 멈춰서 체크해야죠. 좋은 지식으로 나쁜 마음을 갖게 되는구나. 자, 로마서 14장 다시 갑시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은 지금 고린도전서 8장이랑 같은 내용이거든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제가 봅니다. 17절 새롭게 구절이 열릴 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제 이해되시죠? 이 말씀이 새롭게 열리죠? 예. 18절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막 충성 봉사하는데 이해를 못해. 와, 내가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 안 하고 박수를 안 쳐주지? 성경 공부해봐야 지식을 가지고 있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중요해요. 막 먹고 마시는 거를 계속 재단하고 있으면은 하나님도 인정 안 하시고 사람도 인정 안 해.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쪽에 신앙에 관심이 있고 초점이 맞춰지면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어마어마하게 막 외우고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했는데도 왜 사람들의 평가가 이러하지? 이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제가 그래요. 야, 내가 이 지구에서 제일 많이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의 평가는 이러할까? 모른 거죠.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옳은 지식을 가졌지만 마음이 우쭐해지면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야. 에이. 너는 저 뒷줄에 가 있어라. 뒷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읽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과 평화입니다. 화평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이게 지금 이 먹는 거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충분하게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왕국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왜 나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례를 구원과 결부시키는 그 주제보다도 우리가 이제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게가 약간 그보다는 가벼울 수는 있지만 초대교회로 치면은 우상 제단에 올라간 음식, 고사상 음식, 주피터 음식,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가가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거지요. 각자의 신앙 양심의 영역으로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하는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행동하고 말하면은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석서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공부하고 거꾸로 외우고 바로 외우고 뒤집어 외우고 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좋은 지식으로도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8장 본문으로 오시면 여러분이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시면 아직 진짜 알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2절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저한테 와서 많이 그래. 나도 이거 안다고.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절반만 안는 거죠. 그는 자기가 알아야만 할 것에 대하여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느니라. 뭐를 알아? anything, 뭘 알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 뭐라? nothing,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내가 알면은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모르면은 나만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식이 우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쭐대는 거는 후 하고 바람을 넣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터져버립니다.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우상들에게 바쳐진 이 음식 문제가 초대교회 때 굉장한 신앙의 하나의 기준이 된 거예요. 기준이. 자, 고린도전서 4장 봅시다. 오늘 다 고린도전서에서 나와요. 4장. 18절 제가 봅니다. 그런데 4장 18절 어떤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아니할 줄로 생각하여 우쭐대고 있도다. 바람 들어간 거죠. 거품 낀 거예요. 마음속에.
19절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우쭐대는 자들은 지식이 있다는 거죠. 예,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안다는 거죠.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뭘 알아봅니까? 권능을 알아보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여기서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를 말합니다. 여기서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보았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지식을 대하는 성도의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에만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정말 화평, 평화를 추구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태도를 갖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냥 지식만 많아도 인정받고 박수 받아요. 교회에서도 그렇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성경 잘못 알고 저를 잘못 아셨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옳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처신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어떠한 지식을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드러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야, 너는 레위기 11장 공부도 안 했고 복음 안에서 음식 문제 그 율법이 해제된 걸 여전히 모르느냐?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우쭐대지 아니하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친절하고 그만 있어요. 아니요. 사랑은 우쭐대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않습니다. 자,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망치고 무엇이 다른 성도를 망치고 무엇이 교회를 망칩니까? 서로 다르게 행동해도 괜찮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우쭐대면은 망쳐질 수 있는, 망가져요. 나만 안다고 착각해서 우쭐대면은 망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돼지고기를 마음껏 구워 먹는 유대인은 그 지식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주피터 신전 음식을 끄는 이방인은 그 지식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제는 누가 합니까?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8장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예. 8장 제가 9절 봅니다. 다만 너희의 이 자유가, 여러분 다 자유롭죠? 각자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자유로 위임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나라는 사기꾼들이 많아서 성도 각자에게 자유롭게 위임된 사항들도 다 목사들이 장악하고 살아요. 그것도 모르고 다 박수치고 있죠. 9절 다만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유를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10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서 음식 앞에 앉아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그도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들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할 터인데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자, 11절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여러분이 신앙이 그친다면 여러분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1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지식, 내 지식으로 약한 형제를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말라. 그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아까 로마서 14장에 봤죠? 그의 주인도 주님이시라는 거죠. 왜 남의 종에 네가 참견하고 신경 쓰니 한 거죠. 그렇죠? 율법으로 매여 있던 사항들을 복음 안에서 각자의 양심의 자유로 이렇게 위임된 그 주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관여하면 안 되나. 여기에서 진짜 신앙의 품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많은 교회 생활 목사들 만나보셨다가 저와 함께 우리 교회 와서 보신 분들은
좀 그건 맞죠.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래 목사로 불리긴 하는데 이전에 만났던 목사랑은 좀 다르긴 하다.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느끼죠. 예, 여러분의 자유가 마음껏 발휘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지식의 무게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주장과 고사상 음식을 먹는 문제는 절대로 같은 무게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지식이 있고 또한 원칙은 분명히 있으나 구체적인 행동은 각자의 선택에 위임된 지식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파트의 지식으로 여러분 마음이 우쭐대지 마세요. 이게 진짜 여러분의 신앙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성도의 인품과 크리스찬의 성수, 교회의 성숙은 각자 선택에 위임된 그 지식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한 줌 안 되는 우리 삶을 두고 다른 사람 앞에 고작 그 지식 때문에 영향력 끼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그 지식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로마서 1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을 추구해야 인정받는 것이에요. 누가 절제합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절제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 이 지식이 있고 모든 걸 파악하고 통달한 자기 자신은 이 자유, 이 지식을 최대치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죠? 각자 위임된 그런 영역의 자유가 있죠? 그거를 최대치로 행사하는 거는 그런 크리스찬답지 않아요. 내 자유를 네가 왜 참견하냐?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자유와 이 우리의 각자의 고유한 영역으로 위임된 그 사항을 최대치로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제자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구절 봅시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13절 우리의 자유를 최대치, 우리의 지식을 최대치로 행사하는 것은 크리스천답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나는 세상에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한 구절 더 봅니다. 로마서 14장 21절 로마서 14장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쓰러뜨리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단지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그러한 지식을 갖춘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교회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갖춰진 그 지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최대치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그거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지식도 절제하고 자유도 절제하고 곁에 있는 성도들을 둘러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 눈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망친다 그랬죠? 그럼 범죄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지식과 적법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식으로 우쭐대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듯이 사랑으로 세워주는 성령님 안에 화평, 평화를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충분히 공감하시겠지요? 그래야 그 지식으로 정말 뭐 지식을 탓하지 않고 많은 지식을 갖춘 대로 믿음 생활을 서로 세워주며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에게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은 우쭐대게 하며 사랑은 세워주니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